5월은 가정의 달이고 감사의 달입니다. 5일은 어린이날이고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두 사람이 하나 되는 실은 부부의 날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소중함을 잃어버리기 쉬운 내 남편과 아내에게 감사하는 5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니까 이렇게 부부끼리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우리 부부면 손을 꼭 잡고, 혹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 옆에 분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정은 가장 실은 좋은 곳이고 복된 곳이고 행복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시지 않고 나라를 세우시지 않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화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화구를 짊어지고 이곳저곳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수도원에 가서 그 수도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수도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걸어가다가 군인을 만나서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군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평화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어느 마을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그 결혼해서 아름답게 가정생활을 꾸리는 신혼부부를 만나서 당신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질문했을 때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화가는 어느 것이 과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지친 마음과 몸을 가지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아내가 앞치마를 하입고 반갑게 자기를 맞아주는 것을 보면서 사랑을 보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아내가 정성 들여 만든 밥상 주변에 아이들이 함께 둘러앉은 모습을 보면서 평화를 보았습니다. 밥을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밥상 안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장면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다 깃들어 있었습니다. 화가는 이 모습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애에 최고로 좋은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 다음으로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초의 가정을 이루었던, 부부를 이루었던 아담과 하와는 불행하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가정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마귀는 오늘날도 많은 가정 가운데 역사함을 통해서 행복이 아닌 불행을, 사랑이 아닌 미움을, 연합보다는 가족의 분리를 조장하며 깨어진 가정, 상처난 가정, 행복을 잃어버린 가정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된 가정 또 하나의 천국이라고 하는
김남준 목사님의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던 본래 의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교회도 회복해야 되고 여러분 나라의 위기도 회복돼야 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은 바로 가정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도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가족의 구성원들이 가정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정의 생활을 영위해 나갈 때 참된 행복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을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부모들아 주의 교훈과 훈계로 너희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며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의 천국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강복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또 하나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요일날 저녁이 되면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해가 지게 되면 안식일을 끝내면서 모든 가정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합달라라고 합니다. 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마다 함께 읽고 암송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귀중한 것은 바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그들은 시편 128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한 모델로 매 주일마다 이 128편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행복한 가정,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된 가정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가정을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가정에 대한 첫 번째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가정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것은 모든 인생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우리의 이런 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행복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생각하는 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혜서인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도를 따라서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개인과 가정의 삶 가운데 가장 복된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절과 4절에서 두 번씩이나 반복하여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 첫 번째 원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간과되거나 무시되거나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세상에 스펙을 쌓고 더 많은 학문을 소유하고 돈과 세상적인 성공이 자신과 가정에게 더 큰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지식과 좋은 환경을 소유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심령과 가정에는 참된 행복이 없고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흔들리고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람과 가정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을 믿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축복은 바로 2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이 수고한다고 하는 것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과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일할 수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없거나 일터가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지만 자기가 일한 것만큼 소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손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수고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고 그 수고의 대가로 가정 안에서 풍성한 식탁을 누리며 온 가족이 함께 먹고 마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평범해 보이십니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요. 일터와 가정과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비롯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2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이 수고한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하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며 풍성한 식탁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족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취업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회 문을 열어주셔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실히 일하는 그 손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디에 가든지 인정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고 수입이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을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 나오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런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된 이 아내는 물론 많은 자녀를 생산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 아내로 말미암아 가정이 밝아지고 가정이 따뜻해지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수고하고 헌신하는 아내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수고한 그 대가를 가지고 가정 안에서 모든 가족들이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수고하는 그 아내의 수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 이하에 보면 현숙한 아내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아내가 가정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게 많은 결실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아내의 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해가 비칠 때 밝게 되고 열기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만물이 자라고 성장해서 마침내는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감람나무는 자랄 때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자라면 300년, 400년 동안에 그 열매는 기름으로 그 잎은 귀한 약재로 나무는 목공에 쓰이는 목재로 귀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모든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며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어린 자녀들이 어디에 둘러앉아 있어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자녀라고 했어요. 여러분,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는 단순히 음식만을 먹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보호와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자녀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때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내는 포도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으며 어린 자녀들은 감람나무처럼 식탁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장차 그 가정에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믿음의 축복을 이어가는 자녀가 있는 그 가정, 이것이 복 있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세속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일터에서 수고함으로 먹고 마시고 가정 안에서 이런 온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축복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존 영이라고 하는 여러분 흑인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흑인이었기 때문에 평생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부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에 있어서는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1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가정에 문제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아버지는 모든 가족을 모아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가정의 가훈은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뿌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에 이 14명의 자녀들은 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교 교수로, 간호사로, 음악가로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로 자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록 내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내 배운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치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에게 필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다. 가정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즐거움과 희락도 아니다. 가정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제단이다. 그 위에 매일 기도의 제물을 드리고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공동체적인 복입니다. 이제 개인과 가정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했던 시편 기자는 5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시온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은 개인과 가정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와 공유하게 되는 것이고 확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할 때 우리의 교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도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의 행복과 여러분 우리 교회와 나라가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기초요,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사회생활도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전에, 나라를 세우기 전에 먼저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의 복을 받았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도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강북제일교회가 행복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셨는데 이제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건강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나라가 건강히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와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까지 확장되고 증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시편 기자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옆에 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이 나라는 계속해서 서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지금의 자리, 우리의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자식의 자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과 그 축복은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 되는 것이고 내가 받았던 축복보다 내 후손이 받을 축복이 더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자유를 대신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믿음의 대를 이어서 더 복된 가정, 더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자녀들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시편 128편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부여와 우리 신앙의 삶은 실은 단순한 것 같지만 또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했던 욥은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가 모든 믿는 자의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오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는 이 자체가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그러한 가정에게 반드시 손의 수고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가정의 복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행복을 찾아서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시편 기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이 참된 복임을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행복함으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건강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민족이 건강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제 가정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강북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